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풍년을 좋아하지 흉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이나 과일이나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사람의 마음도 좀 흡족하게 하지, 그것이 메마르거나 또 그 양이 수확의 양이 적거나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는데요, 전반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정말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 수확의 열매가 하나 맺혀지기까지는 우리 눈으로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참 많은 거기에는 헌신과 땀과 그리고 또 정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을 바라보며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평가되어지지만,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되어지지만, 그 하나가 산출되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또 희생을 통해서 많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시대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이 너무나 그립고 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어떤 흉년을 만난 이 나오미가 또 룻이 살던 그런 시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코로나 이전에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했는가, 감사했는가, 고마워했는가 돌아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평범한 옛날의 과거의 삶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늘 인생의 흉년 속에서 또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잃었던 것이 회복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옛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그 흉년이라는 것은 단지 농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포괄적인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흉년들을 바라보면 생활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자녀 즉 사람에 대한 흉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흉년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흉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때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쩌면 이 내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또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또 여기까지 온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배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단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신앙이 보장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은
떡집이라는 의미처럼 그 땅은 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온 거죠. 여러분, 거기서 상상도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떡집 풍요로운 곳, 풍성한 곳인데 이곳에 누가 흉년이 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성한 땅에도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 때문에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아마 해결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인생의 흉년을 만나는데 어떤 흉년을 만나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것도 가슴 아픈데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만 3명 남은 것이 나오미야,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바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이 그렇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이 며느리들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바라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지극정성이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이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막막하고 숨이 막히는 어떤 순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질문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룻과 함께 어떻게 해서 룻이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3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지만 16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 훈련이 항상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어쩌면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훈련은 지금 교육부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직분을 떠나서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신앙 훈련을 받을 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룻기서를 묵상하게 되면 최소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디테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룻은 원래 모압 지역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룻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제는 남편들도 없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제대로 되고 잘 된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많은 훈련을 내가 거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가 거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 어떤 계산 없이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룻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있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걸음을 걷고 걷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과 훈련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점점 그 훈련 속에서 우리의 계산들이 내려지고 순수함이 여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머리가 나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못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갈 길을 오르바처럼 갈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다가 신앙의 순수함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오르바처럼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훈련 속에 있고 그 신앙의 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훈련의 근본은 내가 지금 신앙의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한순간 한순간 삶의 고비들을 넘을 때마다 사실은 신앙의 순수함이 퇴색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지금 목회자나 지금 성도들이나 지금 교회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다시 종교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어떤 여러 가지 가지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그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우리 가슴이 메어지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룻을 통해 가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만남에 대한 원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고백은요, 어떻게 바라보면 오늘 그 룻의 입장에서 내가 왜 괜히 이 어려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왜 괜히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괜히 저 직장에서, 저 가게와 일터에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만남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자녀를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또 저런 관계성을 허락하셔서 라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만남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에 대한 원망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원망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원망들이 내려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였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고백은, 이제는 나오미는 어머니의 그 관계성을 어떤 족보적인, 그 다음에 혈연적인, 사회 구성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바라볼 때에 어머니를 떠날 수 없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고 어머니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는 그 원망의 만남과 또 원망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있을 때에 혈연적인 관계, 또 어떤 족보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 구성원적인 관계로 바라봤다면, 여러분, 남편이 없는 그 시어른 집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에게는 남편이 죽으면 사실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우리의 만남이 육체적인 또 혈연적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어떤 만남을 뛰어넘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신앙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만남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남들이 신앙적인 만남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출발된다면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의 그 만남도 새로워지리라, 그렇게 묵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만남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인 것이. 어떻게 바라보면 나오미는 정말 모든 거 다 잃고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한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 한 영혼을 오늘도 동력자로 얻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그런 또 함께하는 사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만남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찼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희석시키고, 정말 오늘 나오미가 룻과 함께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나오미에게, 룻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 현재가 나에게 항상 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은 룻에게 있어서 남편도 없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고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데 혹 하나 더 딸려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나갈 때 룻이 왜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끊임없이 현재의 어떤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을,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해서 밴드에 말씀을 올려놓는데, 그 시편 말씀 가운데에 제 안에 하나 묵상되는 것,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리 장애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뛰어넘게 되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짐으로 생각되어지는 현재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포문을 여는, 길을 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스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시어머니와 룻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족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어떤 맥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는 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가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가 참 힘든 가운데 있고, 성도들의 삶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그 짐이 정말 인생의 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여인이 그 거룩한 영적인 그 족보로 올라가면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계보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간사회의 어떤 족보적인 그 개념 또 사회 구조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런 나오미와 룻의 영적인 계보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짐이라고 생각되는 그 품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도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그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그 어떤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품고 그것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어짐을 오늘도 확신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오늘 룻기처럼 역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인생의 흉년 속에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흉년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내가 오늘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품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